네, 방금 보신 영상은 저희 홍보팀장 우리 박예솔 자매님께서 지금 사실은 저희 교회 그 본 교회에서 지금 영상 편집 팀의 멤버로 지금 이게 또 스텝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매번 이 설교 시리즈 때마다 우리 예솔 자매님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시는데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네, 저는 너무 멋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홍보팀에서 이런 영상 만드는 거 같이 배우면서 함께 사역하실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대면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늘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백신의 효과로 말미암아 많이 이제 스테이블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교회도 저희가 몇 달 정도 전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좁혀서 하지만 그래도 교회 예배당 안에 80명 정도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셨거나 그러신 분들도요, 대면 예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고요. 단 이제 교회 안에서 목장이 이제 교제를 나누고 또 같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뭔가를 다과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의 프로텍션을 위해서,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삼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설교 시리즈의 시작입니다. 어두운 시대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 God's Extraordinary Power in Dark Times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The Living God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고를 당하셨는데 목숨은 괜찮으니까 뭐 다행이다 뭐 이런 말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대상은 우리가 뭐 말 못하는 물체나 살아 있었던, 옛날에 살아 있었던 어떤 훌륭한 인물이나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고귀한 아이디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존재는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이 팬데믹, 경제적 불황,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심리적 불안 가운데서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예배는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즐겁게 섬기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에 이 기독교 101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자기소개 시간에 한 분이 이번에도 기독교 101에 자리가 없을 줄 알고 자기가 이메일을 썼는데 바로 이제 됐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이 팬데믹 전에 제가 기독교 101이라고 하는 이 코र्스를 이제 딱 시작을 하고, 이 DDC 다운타운 디사이플십 커리큘럼 광고가 뜨자마자 한두 시간 안에 기독교 101 자리가 딱 차버렸어요. 근데 이제 막 그래서 나중에는 웨이팅 리스트도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이 모멘텀이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성도님들이 모이질 않는 거예요. 기독교 101을 하겠다는 분이 안 계셔가지고 저도 좀 마음을 좀 모질게 먹고, 이번에는 12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다음 학기로 미루는 걸로 제가 이제 딱 저도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당일날 직전까지 15명의 지체들이 모여서 기독교 101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채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1년 반 동안 여러분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이 모멘텀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사실 기독교 101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저에게 당연했던 우리 신앙인들의 어떻게 보면 루틴이었는데, 이 모멘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불편할 정도로, 오늘처럼 비가 조금 오면,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있으면 추워지겠죠, 이러면 교회 가기 싫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 편리하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나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도 맞았고 이 목장별로 교회를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주에는 정말, 오늘은 그래도 꽉 찼는데 지난주에는 정말 자리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대면 예배 나오고 싶습니다. 정말 큰빛교회 다운타운에 제가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요청이 오면 거절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 거절하는 게 정말 힘든데, 근데 막상 교회 나와 보니까 막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예배, 여러분 그 예배의 모멘텀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대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온라인 예배가 뭐가 좀 이렇게 그 충분한 예배이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충분하게 예배를 받고 있지 못하고 내가 그 예배 모멘텀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차례가 왔을 때, 내 목장 차례가 왔을 때 여러분 대면 예배 나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예배의 모멘텀을 되찾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는 못 나와도 정말 내 목장이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순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순서를 짜놓고 또 여기 너무 오버크라우드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리더들이 아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과 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엘리야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냐? 열왕기상 16장 30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무슨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나라 이 공주였던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아주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사실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행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왕이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시체 취급하는, 좀 말이 좀 세죠. 근데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죽은 시체인 것처럼 취급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이나 존경, 예배 이런 거는 이거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런 아합 왕이 이 왕으로 다스렸던 영적인 암흑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데요. 이 엘리야에 대한 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이런 어두운 시대를 바라볼 때, 아합 왕의 다스림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우, 말세야 말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어? 이 한탄하고 그냥 불평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한탄만 하지 않아요. 18세기 영국의 부흥사 아주 유명하신 분 중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의 뉴캐슬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이 사역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패악하고 얼마나 막 욕도 많이 하고 얼마나 악한지 그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그래요. Never in my life have I heard such language, such swearing, and have ever seen wickedness. 내가 이곳에서 이런 욕설, 이런 사람의 추악함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Ripe for revival. 부흥의 때가 왔어. 부흥의 때가 온 것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아무도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시도를 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creative minority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
여러분,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하박국서 2장 18절에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나무 조각이고 그냥 금속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냥 이미지일 뿐이에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우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 못하는 하나님이 아닌 말이 너무 많은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느끼시는 감정과 하나님의 그 뜻과 의지를 우리에게 어필하시는데 그냥 그냥 tingling sensation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기도 하고요,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냥 무조건 착하면 인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격적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판기에 돈을 넣었는데 내가 주문한 버튼에 이 아이템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판기와 대화를 시도하세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자판기에다 대놓고 여러분이 말을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다른 경우,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돈을 빌렸어요. 근데 안 갚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다짜고짜 달려가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서 그냥 두들겨 패요? 돈이 나올 때까지? 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인격을 대할 때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을 대한다는 것은 대화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돈 안 갚는다고 자판기 두드려 패는 것처럼 다짜고짜 패면 안 됩니다. 친구니까 인격이기 때문에 말로 설득해야 돼요. 내 돈 너 기억나니? 너가 내 돈 빌려갔는데 왜 안 갚니? 요즘 힘드니?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그 마음을 감화시켜서 스스로 지갑을 열어서 빌린 돈을 갚게 만드는 거. 그게 인격적인 대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죄 지었어? 바로 갖다 그냥 때려 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뭘 잘못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도 말로 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합처럼 악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취급하는 이런 나쁜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가서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보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렙사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 한 대 때렸 게 아니에요. 너 왕 자격 없어. 그냥 퇴위시킨 게 아니에요. 말했어요. 설득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거 원하시잖아요. 맨날 기도 제목 나오는 것 중에 가장 많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기 원해요. 근데 말씀을 안 봐.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 이게 어불성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는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크게 두 가지의 종류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이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하나님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고 first page, Genesis chapter 1 verse 1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첫 번째 구절부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왜 존재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Apart from God, we don't have any answer to any of these questions.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줘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어. 성경이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we cannot know who we are. We cannot know whose we are.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정체성이 한 단어로 결단이 났습니다. 한 단어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이스라엘이었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 한 단어 안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 단어 안에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교회라는 단어죠. 이 교회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체성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제가 구절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다른 사람들의 거가 아니고요. 애굽의 바로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돼요?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국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분이 정체성, 여러분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 정체성을 내가 이게 내 정체성. 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제사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야.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됐다면 그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요 반드시 결단이 요구됩니다. 결단. 그 정체성을 내가 받았다면 내가 받은 그 정체성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일즈 피치를 합니다. 어떤 영업 사람, 비즈니스맨이 여러분이 와가지고 이거 살래 이러면서 세일즈 피치를 하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세일즈 피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너는 이런 백성이다. Do you want this life or not? 거기서 여러분이 yes, 아멘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거기서 no, I don't want to.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나길 바라지 당신이길 바라지 않아요. 이러면 그러면 쿨하게 주님 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았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는다면 그러므로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의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의무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예배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든 대면 예배든 예배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 그래서 본인 목장 차례에 대면 예배에 나오라고 저도 말하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목자들도 계속해서 권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지체이기 때문에. 이 몸에 이 교회라고 이 이스라엘, 신약의 이스라엘인 이 교회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에 yes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한동안 일 스케줄이 변동이 많고 많은 주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잦아서
예배도 못 드렸고 목장 참석도 너무 어려웠어요. 눈물 나는 자기도 아쉽다라는 거죠. 예배와 목장에 온전히 참석을 못하다 보니 제 신앙생활도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로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참석하기로 어렵게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교회를 섬기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크고요. 이미 목자님한테도 말씀드려 놓았고, 그래도 오랜 시간 참석한 큰빛교회를 떠나려고 하니까 많이 아쉽네요.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과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셨다는 거죠. 보면서 너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제가 아쉬웠겠어요. 정말 오래 알았던,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지만, 여러분 at the same time 너무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팬데믹 기간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목장 모임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뒤로 하고 더 내가 갈 수 있는 교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했을까. 축복해주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축복했어요. 기도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믿음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마치 우리가 굿라이프 피트니스 멤버십 끊으면 이 굿라이프 갔다가 다른 날은 저 굿라이프 갔다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멤버십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차피 그리스도이니까 오늘은 이 교회 예배드렸다가 어느 날은 또 저 교회 가서 예배드렸다가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잖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 한 몸된 교회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 정체성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커미트먼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전에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내 자녀답게 살아라. 나의 백성으로 넌 살아라. 그 권유에, 그 도전에 여러분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반응하지 마세요. 모른 척, 누가 말하는데 못 들은 척. 뭐예요? 시체 취급하는 거예요. 시체 취급.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바알이라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우상이 있었어요. 우상이 영어로 하면 아이돌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이 답을 다 한 거로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이돌인데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아이돌은 인기가 최고예요, 최고. 오늘 본문에 이 바알이라는 아이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그 바알의 female counterpart, 그 옛날에는 혼성 그룹이 유행이었어요. 요즘은 보이그룹, 걸그룹 따로 있지만 요즘 옛날에 혼성 그룹이 최고였어요. 이 female counterpart라는 아세라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가지고 땅 파면, 이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면 아세라, 바알에 대한 유물들이요 쏟아져 나와요. 신기한 것은요, 팔레스타인 지역뿐만이 아니고 고대 근동 다른 지역에서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오늘날의 BTS처럼 엄청난 아이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BTS가 이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들 맞죠? BTS가 방시혁이 탄생시킨 그래서 BTS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럼 누가 탄생시켰냐? 지도 보여주실래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사람들. 쫙 이 왼쪽에 보시면
왼쪽 맞죠? 왼쪽에 보시면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해서 저 빨간 화살표를 타고 이 북아프리카와 유럽과 이 지금 사진에 안 나오지만 동쪽으로는 인도 그리고 뭐 아시아 전역에 여러분 완전하게 이 인기몰이를 했던 아이돌 그룹이 이 바알과 아사르였습니다. 다시 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항구가 있잖아요. 그 항구가 지중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럽으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실크로드 막 나오잖아요. 그 실크로드, 동과 서를 이어주는 그 실크로드가 예루살렘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통과하냐면 아프리카와 북에 있는 유럽을 이어주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도 있었어요. 그 무역선이에요. 그 길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 전 세계를 다 끌어안아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허브와 같은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래픽 속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아이돌 그룹이 얼마나 불티나게 전성기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합 왕이 결혼했다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출신이 어디예요? 본문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1절 시돈 사람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바알을 섬기 예배. 이 시돈이 어디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의 수도가 시돈이었어요. 시돈과 시로, 시돈과 두로. 시돈 사람이었다는, 페니키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뭐예요? 페니키아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그들의 국력과 영향력을 등에 업고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결혼한 거고, 반대로 이세벨은 내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사업을, 아이돌 사업을 내 추진해 보겠다. 서로가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 결혼을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바알과 아세라 사업이 북이스라엘에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바알과 아세라를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으로 만들어줬을까요? 제가 공부를 좀 해봤어요.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BTS의 세계적인 인기의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세 가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접근성, 요즘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BTS 멤버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팬클럽 아미예요. 하여튼 아미가 돈도 안 받고 열심히 홍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헌신적인지. 세 번째로 그들이 만들어내는 노래 안에, 그들의 어떤 이 메시지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위로, 치유, 희망, 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간질간질거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이 BTS가 노래를 통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얼마 전이 아니죠. 한 3년 전에 2018년 UN 총회에 이 BTS의 리더 RM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의 일부분에 이런 되게 멋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의 목소리와 신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피부색은 무엇인지, 성 정체성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주님의 음성처럼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신다는데 이걸 막 아이돌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드가 우리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듣기 원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Be who you are. Love yourself.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접근성,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 추종자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홍보활동,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가려운 귀를 긁어줬던 그들의 메시지. 이 아이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이 바알이 무엇을 상징하는 신이었냐? 풍요를 상징해요. 풍요. 돈 벌고 싶으면 바알한테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안 가겠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부담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막 교회 왔는데 부담 막 주는 것 같으면 불편할 수 있지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부담 주시는 거.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한테 뭐 순종해라, 뭐 거룩해라, 절제해라 이런 막 부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합니다. 경제적인 안정감을 약속해 줍니다.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약속해 줍니다. 아세라는요, 이 female counterpart, 그 성적 매력과 이 다산, fertility의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세라는 뭐예요? 사람들 안에 억눌려 있는 이 성적인 욕구를 해방시켜 주면서 아이를 많이 낳아가, 옛날에는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산이거든요. 우리 집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일꾼이 많다는 거고, 일꾼이 많으면 그 정도로 많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고, 농사를 많이 지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애가 많아야 돼, 애가.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아세라를 가서 잘 섬기면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물론 말 못하는 우상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배후에 세력이 있는 거죠.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파리를 해서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고 권력을 쥐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돈 준다 그러면 아무리 위험해도 찾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그거잖아요. 아무리 가가지고 죽을 수도 있지만 456억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돌아오잖아요. 스포일러인가요? 2화 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아이돌이 흥황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밭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그 권력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왜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에게 필요로 한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 때 이미 기도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근데 우리는 뭘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걸 원해요. 내가 필요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Fulfilled desire only leads to more desire, deeper desire.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얻다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변태가 되는 거예요. 그 무엇도, 그 어떠한 쾌감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기의 원함 속에, 자기 디자이어에 갇혀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만족이 아닌 중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결정할 때 일이었어요. 새신자들이 새가족분들이 많아서 제가 옛날 간증 또 합니다. 제가 그때 신학교를 두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내가 밴쿠버에 갈 건가 아니면 토론토에 남아서 할 건가. 근데 밴쿠버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제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 여자친구가 밴쿠버 살고 있었고 롱디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밴쿠버에도 좋은 학교가 있고 하니까 밴쿠버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밴쿠버 있는 학교에 원서를 넣어놓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으로 부탁했어요. 제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 밴쿠버 가야 된다고. 나 신학교 밴쿠버로 갈 거라고. 이러면서 막 너무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신학교에서 떨어졌어요. 신학교에서 제가 하여튼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시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너무 원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년이 지났어요. 12년이 지난 지금 제가 토론토에서 큰빛교회에서
제가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12년 동안 배웠던 것들, 성장했던 것들, 내가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더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셨겠죠.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지난 12년 동안 주님이 저에게 쏟아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원함이 아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애굽의 나일강이나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이렇게 꾸준히 강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에요. 강이 없어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해요. 비가 안 내리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짓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것, 이것은 생존으로서는 필수적인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사람들이 섬길 때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대부분 뭐였냐면 비였어요. 기우제였다는, 기우제.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거.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이 신들이 감동을 받고 이 신들의 마음이 잘 달래져가지고 비를 내려줄 거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신에게 잘 빌어서 내가 신을 잘 어스르고 잘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땅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그냥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쏙 빼먹을 수 있게 우리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달래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순종을 원하세요. 우리가 달래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 많이 섭섭하셨죠? 제가 앞으로는 잘해볼게요. 막 뿌잉뿌잉 하면서 막 이렇게 귀여운 척하고 이러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He just want you to change. He just want you to turn back. 헌금 많이 내서 뭔가 내 행위를 통해서 그 화를,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변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는 자녀가 부모한테 와가지고 혼날 것 같으니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양도 부리고 재롱도 떨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냥 하는 말이고 그냥 남발하는 약속이라는 것을 부모가 알게 되면 그때는 부모가 결정해야 합니다. 호되게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줄 알아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이 비와 이슬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게 많고 아무리 즐길 게 많고 누릴 게 많아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 큰빛교회 다운타운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임재의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팬데믹이 왔다고 하나님도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살아계셔서 지금 내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채우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가 이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방식을 보세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요. 맹세. 오스. 맹세를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약속은 뭐냐면요, 조건적이에요. 조건일 때가 많아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아까도 다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비를 내려주겠다. 조건부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약속이 아니에요. 맹세입니다. 맹세는 조건이 없습니다. It's gonna happen, no matter what. 그것도 그냥 맹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들은 대부분이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맹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시체 취급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맹세이기도 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맹세하셨어요. No matter what, no condition.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으로 돌아와라. 제발 기도하자. 제발 예배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맹세하신 사랑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을 심판하시겠다. 북이스라엘을 내가 물과 가뭄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맹세가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천둥을 쳐가지고 하늘의 음성으로 막 사람들이 그럼 막 벌벌벌 떨 텐데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오는 걸 보면 그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거랑 디셉 사람이었다는 거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로 이어지는 이야기, 펼쳐질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는요, first and foremost ordinary man.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뭔가 막 하늘에서 도 닦다가 막 이렇게 산신령처럼 막 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두 발 땅에 딛고 살다가 배고프면 먹을 게 없으면 막 굶주리는 사람이고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새 시켜가지고 우버 이츠 시켜 먹는, 그래서 막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였고요. 막 힘드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못 해먹겠다 이러고 도망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상한 데 막 들어누워가지고 막 노숙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되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 정말 볼품없는 사람.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맹세를 그 입술에 두어 지켜줬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가 비범하게 쓰임받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서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서 여러분에게 교회 사역과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믿어주셔서 때문이에요. 그 믿음에 의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내 믿음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신앙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마지막에 이 가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같이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면 저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으시죠? 여러분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매일매일의 순간에, 매일매일 내가 짜증나고 내가 너무너무 좌절스럽고 내가 너무 한탄되고 너무너무 다운되는 그런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함께